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노사람의 허풍입니다.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PDF 파일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우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지명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을 풀어가는 열쇠들은 본문 안에 다 숨겨져 있거든요. 소고라는 말이 나오고요, 아세가라는 지명이 또 나와요. 소고와 아세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스 담밈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도자 사울 왕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스 담밈이라는 말은 피의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살인, 그렇죠? 시기와 교만, 다 살인 라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울 왕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어떤 정체성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4절 말씀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싸워야 될 대상인 골리앗이 나오거든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골야트, 포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저는 노사람이라고 이름을 정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5절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이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트로 노수로 중무장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늘 갑옷이 노시였고, 다리에는 노 각반을 또 찼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고, 모두가 다 노시라고요. 노수로 무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골리앗을 노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이 떠들어내는 그 말들을 저는 허풍이라고 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를 너희가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를 또 모욕하고 나와 더불어 싸우자라고 호전적인 성품을 드러내고, 결국 이 말을 들었던 신앙 없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골리앗이 내뱉은 모든 말과 행실은 그냥 허풍일 뿐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내뱉은 말에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와서 노사람의 허풍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암시하는 지명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그렇죠? 여러분, 소고라는 말은 소코, 어린 가지,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가지 같은 신앙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또 아세가라는 말이 있죠. 아제카, 원어로는 뜻은 경작된 곳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 성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자신들의 죄를 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가진 지도자 사무엘 버리고, 그리고 말씀 없는 사울 왕 따르다가 인생이 미끄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부터가 그런 내용의 서막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사울 왕의 내면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을 살폈고요, 왕을 살펴야 되잖아요. 본문에서 나오는 지명을 통해서 그 내면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었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 에베스 담밈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에베스 담밈은 피의 지역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피는 곧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살인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시기심과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었고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었고요. 시기와 교만은 살인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만은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시기와 교만은 죽음을 부르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 사울의 내면은 살인을 부추기는 시기심과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을 시기하여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인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그렇다면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의 정체성은 또 무엇일까요? 백성, 왕, 골리앗 살펴봐야겠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 규빗 뺨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말은 골야트 원어로 그렇습니다. 뜻은 포로 이런 뜻이죠. 여러분, 죄의 덫에 걸려 죄의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거한 사람이었다고요?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드는 뜻이 술 짜는 틀 이런 뜻이더라고요. 부어라 마셔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향락에 취하여 사는 인생, 죄의 포로가 되어 사는 인생, 이게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족보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함 라인에서 나온 족속 아닙니까? 아버지 노아를 통해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인 것이죠. 그래서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아들 가스루임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그의 후손을 가리켜 블레셋 족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는 짓이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런 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은 무엇으로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까? 그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눈으로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5절 말씀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비늘 갑옷은 놋 5,000세겔이고 6절에 놋 각반을 찾고 다리에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모두가 다 놋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와 가슴과 다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모두 다 네오시에트, 놋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머리와 가슴과 다리까지 모두 놋으로 중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놋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놋은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주, 죽음, 황량함, 사막, 메마름, 한재, 죄의 덫, 결박. 이 놋이라는 말을 성경을 검색을 해 찾아보면 놋이라는 말이 쓰여진 낱말 그 본문들을 찾아보면 다 이런 것과 관계되더라고요. 죽음, 저주, 황량함, 사막, 메마름, 한재, 죄의 덫, 결박.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결박된 사람이구나. 죄로 인해.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죄의 덫에 걸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요.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시기심과 질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돈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있죠. 은 20에 동생 팔아먹은 요셉의 형제들, 그죠? 회개 없이 살다가 마음고생 많았죠.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이들은 지독한 흉년을 만났어야 됐잖아요. 또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두 번에 걸쳐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끔찍한 결말을 맞았죠.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아간은 어떻습니까?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에 눈이 멀어 그것을 취했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아나냐 삽비라 다치겠다고 약속하고 견물 생심했다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부부가 다 시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덫에 걸려 사는 악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또 어떻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죄의 덫에 걸려 사는 인생들은요, 남위의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블레셋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9절 말씀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떵떵거리며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남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기보다 알아주길 원하고, 누가 섬김받기 원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혹여나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영성이 묻어 있는 것이죠. 둘째로, 골리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섬김받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죠? 섬김받기를 좋아해요. 잘 살펴보세요. 신앙생활은 교회 출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나 없나를 살펴서 빨리빨리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셋째, 언어가 거칠더라고요.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악인은요, 언어가 거칠어요.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그러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성품 자체가 또 거칠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잘 살펴보세요. 혹여나 이런 사람 보거들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런 사람은요, 싸우는 것을 또 좋아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경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경쟁하는 것보다 뭘 좋아합니까? 화합과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됨의 전제 조건은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곧 말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이라야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말씀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행하는 이 하나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불법인 것이죠. 말씀 생활 안 하는데 하나가 돼, 잘 돌아가, 손발이 잘 맞아, 그건 불법이란 이야기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또 이 사람들은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호의적이죠. 그렇죠? 남을 환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존경하고 아주 호의적이죠. 자, 이게 바로 그 죄의 덫에 걸려 사는 악인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남이에 군림하고 사람에게 섬김받기 좋아하고 언어가 거칠고 싸우는 것 좋아하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또 두렵게 해요. 그래서 낙심에 빠지게 하잖아요.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렵게 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 딱 등장하면, 그 사람의 말만 하면,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다 피하고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해. 다 이 골리앗의 영성을 이어받은 것이죠. 여섯 번째, 그렇다면 연한 순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와 사울왕처럼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악인을 통한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여린 사람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크게 요동합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이 크게 요동합니다. 이게 말씀 생활하지 않는 신앙인들의 공통점입니다. 말씀 생활하여 그 속에 진리가 꽉 들어찬 사람은 웬만한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든 사람과 빈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일곱 번째, 사울왕은 왜 악인들로부터 이런 횡포를 당하기도 하고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11절 보니까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왕이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왕은요, 사울 자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이 17장이잖아요. 한 장, 두 장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5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마찬가지로 성도는 생명이신 말씀 버리면 사망의 시비 걸고 들어옵니다. 성도는 말씀 버리면 세상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도가 말씀 붙잡고 사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에 가니까 아는 거야. 이제 인생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한 거야. 묵상생활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 1장 11절 가니까 두령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단계가 돼요. 담대하고 거침없어져요. 말씀 잡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도 한 성도님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자신감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인생의 정답을 아신 것 같은 느낌이죠. 성도는 말씀 붙잡으면요, 이렇게 인생의 모든 난제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평탄과 형통하기 원하면 묵상하자. 자, 그 얘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듣고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차리셨습니까? 자, 무게중심 이쪽으로, 말씀 중심으로, 묵상 생활로 무게중심 바꾸시기 바라고요. 둘째, 사울 자신이 말씀의 종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양은 어쩔 수 없어요. 성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른 목자를 만나서, 바르게 소리치는 목자를 만나서 바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부담스러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단절됐어. 교제가 없어. 사울왕이 끝장난 거죠. 여러분, 지도자 자신이 배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도 말씀을 가진 지도자와 교제해야만이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출석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고요. 스스로 말씀 먹기도 해야 됩니다. 차려주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스스로 차려 먹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차려진 큰 밥상 먹기도 해야 되고요. 작은 밥상 차려 먹기도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기도 해야 되고요. 스스로 묵상하여 양식을 찾아 먹는 성도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거, 금요 성령기도, 주일날 예배들, 그것으로 다 될까요? 세상 자체가 죄로 가득했는데 그런 세상을 살면서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을 여러분 어떻게 몇 번의 예배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깨어나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묵상하라. 여러분, 성도는 말씀 안에 머물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에 눈 뜨는 것을 배우고요. 마음 기둥을 세우는 거 배우고요. 마음 기둥 세운다는 얘기는 마음 지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쿡쿡 찔리는 얘기를 해도 예전에는 100% 막 반응을 했는데 묵상 생활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90%, 80%, 20%, 10%, 1% 줄어드는 거잖아요. 마음 기둥 세우고 죄를 버리게 되죠. 왜? 들여다보는 거울이 말씀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너무나 매일 보는 거니까 죄가 싫어지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죠. 죄 버리고 또 자기 부인 이루게 되어지고요. 거룩해지고요. 겸손 배우고 언어 기둥 세워서 입술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담고 살아가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놋사람 골리앗과는 다르게 착용하는 보호 장구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착용하는 보호 장구가 있죠.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17절 말씀 있죠? 나오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 사는 삶이 있죠. 첫째, 종으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고, 둘째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죠.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으로 살고 섬기는 자로 살고, 그 다음에 언어가 부드러워요. 그렇죠? 말씀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죄와 싸우고 선한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마음에서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놋사람의 허풍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어두운 면을 살폈고요. 반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여호와서처럼 묵상생활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이 내 지정의를 완전히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라. 요즘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을 통해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놋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놋으로 옷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내뱉는 말과 행하는 행동이 죄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남이의 군림하기를 좋아했고 섬김받기를 좋아했고 언어가 거칠고 사나웠고 매사에 호전적이었고 혀로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내뱉은 말과 행실로 자신이 죽게 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 죄짓고 그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이신 말씀에 눈 떠서 말씀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배워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심지어 생명을 머금은 부드러운 혀로 사람의 영혼까지 살려내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듯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